스가랴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제목을 잡았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고하는 가운데서 인생이 의지하고 기도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를 누가 주느냐 하는 질문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추위를 지내보면은 그 땅에서 다시는 무엇이 나지 않을 것 같이 꽁꽁 얼어붙은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은 참 신기하게 그 땅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생명의 기운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녹이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봄비죠. 봄비가 오게 되는 것,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는 워낙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하지만은 봄비가 오도록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어요. 봄비가 오도록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밭에 채소가 자라고 산에 나무와 열매들이 자라도록 비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계절과 열매 맺음이 쉬지 않도록 명령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가 자주 오면은 비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안 오면은 너무 가물어서 또 불평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만큼 비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생존의 필수적인 겁니다. 만일에 내가 물을 대줄 테니까 돈 대라 그러면서 물을 사서 농사를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 비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비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거기에 비교하면서 드라빔과 복술자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드라빔이라면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 또 허무하다는 말과 우상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온갖 것을 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절하고 섬기고 그러지만은 정작 사람을 살게 하고 화와 복을 주시며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교회 가면 그렇게 말하고 절에 가면 부처님이고 뭐 다 자기 종교에 따라서 말하지. 우리는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있는 곳이 옳고 내가 저기 마음이 있다고 저곳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참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사람이 짐작해서 섬기고 짐작해서 만든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은 신이 친히 사람을 가까이 해서 계시해 준 신앙. 그래서 우리 계시 종교라 그러죠. 계시해 준 신앙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 참신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건 너가 하는 말이고 그러죠. 그럼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내가 추측하거나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난 손길로 볼 수 있는 신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고대 바벨론에 니무롯이 여호와를 향하여 특이한 사냥꾼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할 때에 자기는 태양신이고 자기의 부인 세미라미스는 달신이고 니무롯이 죽고 나서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던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환생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다시 낳았다 하면서 아들 담무스를 별신이라 하면서 그때부터 종교의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신이 없었어요.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그 전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때부터 종교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유대 사전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각자의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스 이러면서 결국 성모신이 거기서 나오고 그것이 바벨론 이후로 각 이제 나라 지역에 퍼지면서 각 나라의 그 환경 그 처지에 따른 종교로 정착해버리죠. 그러다 보니 각자가 다 자기들이 옳다 말하지만은 그것은 이 니무롯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는 세미라미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건. 아니 우리가 성경은 그건 너희들의 말이고 하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각대로 본다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해서 온 모세의 말에 여호와께서 내 백성 보내라 그런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뭐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더 고역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가 누군데 했는데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사건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야?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건 뭐냐는 거죠. 이건 뭐지? 어떻게 네가 말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고 너가 말한다고 하늘이 흑암이 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너가 손을 들고 이제 괜찮을 겁니다 하면은 어떻게 괜찮느냐? 자, 불신앙의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더니만 저거 이제 바다에 몰아넣어 죽여버리자 하고 죽이려고 갔는데 그런데 그 바다에 길이 나면서 또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일 사건을 보인 후에 여호와께서 신명기 4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10가지의 기적과 홍해 바다를 쪼개는 일들을 나타내심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믿는 기독교는요, 또 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종교는 두려워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이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거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말씀이 성경이고 그래서 계시 종교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종교에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옳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참신이 누구냐 이 세상 현실에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볼 때에 여호와께서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드라빔이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나 복술자들은 그것은 기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이 기도할 진정한 대상은 사람이 추측하거나 만든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비를 내리시는 분, 그가 기도할 대상이고 사람이 신뢰해야 될 대상이다. 그걸 지금 1절, 2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하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 계획 속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3절 이하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말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3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왕들이 목자들이 안 먹이니까 여호와가 돌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택한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 왕들과 목자들은 벌받고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힘있게 하고 돌보아 주시겠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은총이에요. 유다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을 구원하는, 이제 그게 6절에 나타나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 요셉이 7절에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이제 이 맨 같은 북이스라엘을 같이 표현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구원할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즐거워하겠다.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자손들이 즐거워하는데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포도주를 마셔서 즐거운 게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인생에게요, 가장 즐거움이 영적 교통이에요. 영적 교통.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여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교통이라 그럴까요? 그것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인한 마음의 즐거움이 에브라임 후손에게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아주 비극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기 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못겠다 그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왔어요. 이제는 다시 안 가야 되는데 지금 또 간다는 말이거든요. 당시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어쩌면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는 스가랴가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예고하는 이 스가랴의 예언이 앞으로 또 흩어진다. 그래서 모으신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에 계획하신 게 뭐냐면 너들 앞으로 또 흩어질 일이 생긴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들을 향한 계획은 다시 모은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겠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결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버리는 예가 없어요. 문제는 아무리 돌아오라 그러고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자꾸 죄를 지니까 할 수 없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셔요. 회개를 안 했으면 문제.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기서 나일이라면 애굽이잖아요. 애굽도 못 가게 할 거고 아수르도 못 가게 할 거고 방해하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번 물결을 쳐버리면은 애굽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그래서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면서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 왕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시면은 어려운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하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적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홍해 앞에서 절망적인 절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만큼 절망적인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알 수 없는 어려움 당할 때에,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이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12절에 보면은 스가랴 10장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물결을 치셔야만이 해결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 어려움이 크면은 클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지만 사람은 그걸 감당 못해서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 가지고는 어려움에서 다 꺾여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 분명히 불가능해요. 여호와께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바다를 쪼개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돌려보내실 유다와 이 에브라임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경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물결을 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거 불가능한 거, 저 헛짓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경고케 하신 그 믿음을 보고 치실 때에 그때는 아마 세상이 야 여호와가 살아 계시냐? 아마 그럴지 모르겠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와 이 에브라임에 너희 목자가 백성을
살피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은 심판하지만은 내가 그 백성들 보살피겠다.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세상에 내가 다시 흩을 것이고 다시 모을 것인데 불가능한 것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로 인하여 굳세게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 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라빔이나 흩어난 것들 바라보지 말고 봄에 비를 내려서 채소를 주시는 여호와, 그분께 기도해라. 그분을 의지해라.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내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뭔 뜻인지 우리 이사야 63장 한번 찾아볼까요?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사야 6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16절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그들을 나중에 이끌어 주겠다 약속만 했는데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의 신음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빼내고 건져내고 구속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옛날부터 우리의 구속자다. 구속한다, 이 말은 원어에는 가알이라는 말이죠. 가알. 가알이라는 말이 성경에 구속이라고 번역된 것은 두 번째 많은 횟수로 번역된 거고, 가장 많은 횟수로 가알이 번역된 것은 기업을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면서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다시 다 사게 되죠. 얻게 되죠. 그냥은 안 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물어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일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많이 번역된 가알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구속자, 구원자, 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구속자를 하나만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구속한다, 기업 물어준다, 건진다, 모든 이 말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기회를 넘겼는데 그가 안 하려고 하니까 보아스가 다시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 과정이 결혼으로 이루어져 버리죠. 구속이라는 이 가알이라는 말에는 모든 구속한다, 건져준다, 구원한다, 물어준다, 이 말에 가장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가장 우선적인 말 뜻이 뭐냐면은 친척이 된다는 말이 전제가 되었어.
친척이 되어서 물어주고 친척이 되어서 구속해주고 친척이 되어서 구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3장 16절이 뒤에는 구속자를 하면서 자꾸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그게 무슨 구속자의 뜻이 그 말이에요. 가리라는 뜻이. 자, 이제 우리가 스가랴 10장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경고하게 하신 그들이 돌아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랬죠.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와도 막 괜찮다. 우리 아버지 여호와인데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우리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끝나. 그런 믿음으로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에 계획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록 혈통으로 유다도 아니고 에브라임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손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든든한 백,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능히 이기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